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뭐해로 자꾸만 이렇게 합니까? 과거에 이제 배우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종교인들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살살 유혹을 해 가지고 헌금 걷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지금 21세기에 바쁜데 무슨 하나님을 믿고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별로 필요합니까? 교회가 뭐 별로 이렇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요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구나. 저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잠을 못 자요. 제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힘든데 이상하게 집에서 아무리 뒤척거리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데 교회만 오면은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만족한 삶의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목에 참 좋지만은 저는 이렇게 별로 만족하지 못해요. 늘 우리가 불만족 속에 살게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그동안에 살아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만족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만족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그런 국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남유다의 왕이 이제 20명,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이제 솔로몬 해가지고 42명인데 그 42명에 대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 아주 자세한 설명이 역사서라고 하는 열왕기 상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42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다윗 왕.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다윗 왕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윗 왕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나이가 아주 어린 그 10대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블레셋에는 왕이 있었어요. 이방의 나라 사람들한테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저 민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초대 왕 사울이 말이에요.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한테 덤빌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울 왕도 만만치 않는 분인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야. 근데 이방에 왕이 자꾸만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하고 싸움이 이제 전쟁이 그때 지금도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났을 때에 많은 병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골리앗 장군에게 감히 도돈장을 내고 싸우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어린 10대 11, 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얘기해요. 여호와 이름으로다가 그 골리앗하고 싸움이 이제 붙었는데 바로 그 골리앗을 이기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다가 싸움 블레셋의 그 장군 되는 골리앗을 이긴 그 영웅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그게 다 기록이 돼 있고 아주 대단한 그런 이제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이 42명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신앙이 좋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보면 이분은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근원적인 것부터 우리가 봐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기적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들고 첫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하는데 제3자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아주 세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가 이 피조물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마치 요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다가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창조주 하나님 하면 되잖아. 뭐 때문에 네가 피조물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르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뭐 그렇게 꼬북 노릇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네가 창조주 하나님 되면 되지. 가정 안에서도 금방 태어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으니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돼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이 부모 말 들을 필요가 없지. 그런 이제 완전히 부조화의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만족하게 창조를 했어요. 근데 이 마귀가 등장을 해가지고 첫째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아주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은 첫째 아담이 인류를 망하게 하고 망하게 했다고 끝나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망한 세상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19명이나 되는데 한 분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고 전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또 핑계대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뭐 대단하거든요. 이방 나라에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요, 제사 지내고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뭐 굉장하거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볼 때는 뭐 별로 성막 제도가 있지만은 이렇게 좀 상당히 약하게 뵈는 것 같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한 거 있으면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뭐 별게 아닙니다. 뭐 요 정도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그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네가 만든 그 신 앞에 가갖고 절하고 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되겠냐.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하고 달라요. 귀신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근데 학생들에게 분명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구구단도 외우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고, 학교마다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기분 나빠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늘 학부모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하고 수학하고 과학을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풀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25문제를 후다닥 푸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점수를 그 학부모 앞에서 학부모님 잘 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다닥 이렇게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니까 자기가 문제를 내니까 자기가 다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국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과학도 100점, 다 100점이에요. 근데 그 학부모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그 학생은 뭐 시험도 보지도 않고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실컷 웃기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전부 선생님이 푸는 겁니다. 선생님이 풀고 난 다음에 100점, 100점, 100점 다 맞았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학부모가 지금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그냥 있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한 세상 살지만은 한 번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목사님, 제가 늘 이런 설교를 좀 반복해서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뭘 하더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3-4번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반성도 하고 고쳐야 되겠구나. 그 2번 살고 한 3번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님 잘하면 끝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100세 시대지만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2번이 오질 않아. 우리가 일직선상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선생님 그냥 문제 풀으세요. 그냥 선생님은 뭐 잘하네. 선생님 문제를 금방 풀고 아주 다 100점 맞으시네. 너무 잘하시네. 이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문제를 잘 풀고, 선생님들이야 미리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풀죠. 학생들이 가만히 보면서 막 박수를 막 쳐주는 겁니다. 야, 우리 선생님 짱이야, 대단해.
이거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들이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신학대학원 가서 이게 전문이 아닙니까? 전공이 아닙니까?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모든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뭐 틀림이 없네, 뭐 이러고 끝나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 문제를 풀 줄 알아야지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특히 개혁교회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야.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은 뭐냐면은 선교사가 돼야 돼요.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자꾸만 노트에다 쓰기도 하고 문제도 풀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각자 이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17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개혁교회는 보통 개혁교회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1517년에 중세의 그 교회들이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대로 믿고 말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옳게 올바르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기로 하지 그릇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잠깐 이 루터의 메시지의 내용은 이게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세 때에 종교가 타락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키는 데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6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성경 66권 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만을 믿고, 그리고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칼빈 선생님도 그 당시에 중세 때만 하더라도 이 신부가 되는 게 참 집안의 영광이 되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대로 안 믿고 하니까 그릇되게 믿으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을 법을 공부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칼빈 선생님을 법을 공부시켰어요. 법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분 20대에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교회는 도대체 뭔가, 교회는 한마디로 자꾸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진리로 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교회 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숨 자고 가면 되지 뭐.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계속 뭐 이게 핸드폰 뒤적거리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야 뭐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 시간만 이렇게 지나면 되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칼빈 선생님도 목숨을 걸고 말해 보면, 목숨을 걸고, 이분이 몸이 참 연약하신 그런 이제 분이고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란 분인데 이 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올바르게 사는가를 잘 정리하는 가운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의 소명설이야. 중세 때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 성직자들 귀하죠. 하나님께서 세워서 강대상에서 이제 주의 종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질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한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직업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직업의 소명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혁명적인 겁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배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직업에 대한 얘기라고 돈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하면은요, 그런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일용할 양식 같은 거 기도하고 하면은 야 교회에서 뭐 그런 걸 기도하니 좀 고상한 걸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칼빈 선생님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은 소상공인들 스위스의 제네바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못 살았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책 한 권 나오질 않았어요. 인쇄비 완전히 폭삭망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칼빈 선생님이 이 칼빈 선생님 무슨 소상공인들로부터 뭐 인정받고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이분은 선생님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학자고 이제 박사고 이제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교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친구들은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은 이거 좀 아주 속을 새겨 가지고 아주 늘 불만족하고 늘 인상 쓰고 늘 그냥 화내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창조할 때 만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항상 기쁜 얼굴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살게 했으면은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불만족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늘 화내고 막 남 죽이려고 그러고 살인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돼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도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직업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칼빈 선생님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만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귀하죠. 저도 목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귀하듯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청소를 한다든지 내가 조금 일찍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전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좀 일찍 나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좀 일찍 서둘러야지. 마스크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이 조그만 거에도 자꾸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얼마든지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완벽하게 구속사를 완성시키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입으로 목사님한테 제가 세례받았는데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개혁교회는 믿음의 교회라고 하니까 내가 믿음 내가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를 만약에 지옥을 보내면 안 됩니다. 지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뭔가 조금 좀 고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야박스럽고 좀 사람이 좀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신앙생활을 확실히 합니다. 제가 작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 공예배를 한 번도 걸은 적도 없고 그래도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뭐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 빚도 없고 그냥 남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사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공부도 잘하고 아주 뭐 집도 그냥 굉장히 큰 저택에서 살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사는데 그 친구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 안 믿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게 확실하죠. 그게 자꾸만 궁금해요. 그게 뭐가 궁금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잘난 게 아니에요. 좀 뭔가 부족한 거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달랑 그 소리 하면 그게 뭐 신앙인으로서 할 소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족한 삶을 하나님의 살기로 원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다른 분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